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하루의 첫 시작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 427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의 삶이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찬송과 같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내 마땅히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몸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충격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들, 이 생업을 모두 내팽개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충격, 이 충격을 시작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이 3년 동안의 생활은 충격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충격이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삶을 마감하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심이 또한 충격이었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은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려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신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11번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는 하나는 부활하심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했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알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성령이 무엇인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건데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인지, 참 어쩌면 이 부활 이야기, 이 승천 이야기, 성령 이야기를 제자들이 경험하였고 또 눈으로 보았지만 우리들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얼떨떨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명확하게 알듯이 지금 제자들도 사실은 좀 얼떨떨한 그런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도무지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풀리지 않던 사건을 풀리도록 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보혜사이시죠. 이 보혜사란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병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 고문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를 한다는 것처럼 저주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고,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역시나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며, 능력과 기적도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우리 능력 있는 신앙생활 또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 3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의 그들 곁을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이상 함께 모여 있을 필요도 사실 없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갈 길을 가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자신들의 생업들, 일들을 다시 하면 그냥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들이 할 일은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바라시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 행동을 저는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한 행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12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 3관절을 함께 살펴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지금 제자들이 하늘로 올려지는 예수님을 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면서 어디 들렸다가 여기도 들렸다 저기도 들렸다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잠시 고향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사라지셨으니까, 없어지셨으니까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왔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기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어디에서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다려라, 이런 어떤 구체적인 장소와 기간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순절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이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또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이 있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는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물론 이 120명의 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부활을 한꺼번에 목격한 가장 많은 사람의 수는 500여 형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인 사람은 부활을 목격한 모든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인 120명 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극진히 물질과 마음으로 섬기던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성경은 그 표현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표현이죠. 사실 이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처음 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하나 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 남자들과 여자들, 예수님의 가족과 일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서 같이 먹고 교제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더 중요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를 일컬어서 대표적인 기도 시간이었고 아주 끈질긴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기도다운 기도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것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다르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장작불을 피울 때 보면 나뭇가지 하나를 피울 때와 두 개를 피울 때가 불이 다르지 않습니까? 장작을 많이 가져다 놓고 불을 피우면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여러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에 더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임하려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하나 되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한 것처럼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친척들이 함께 같이, 친지들이 같이 기도하고 교사들이 같이 일어나 기도하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조금은 세상 가운데 바라볼 때에 멍청해 보일지라도 100%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논쟁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지나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기간,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며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도로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여 또 끝까지 기도하여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또 순종하고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능력과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는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마루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각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